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이크가 하나라도 살아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가 다들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는 실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일들로 인해서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아들 둘이 있고, 둘째가 재산 상속을 촉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위태롭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내가 주택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너한테 주느니 내가 주택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재산을 먼저 달라는 것에 동일한 말은 인연을 끊겠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에 더욱 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제 연을 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재산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주목하신 분들 있으시기 모르겠지만, 그 둘째가 재산을 받고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입니다. 재산을 주면 나는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얘기를 듣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막 식겁했을 겁니다. 저게 말이 돼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다들 놀라면서 이 비유를 경청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그 재물을 나눠줍니다.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물을 나눠줍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마 다시 한번 놀랄 겁니다. 도대체 재물을 왜 줬을까? 그냥 안 주면 되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페류나에 가까운데 왜 굳이 아버지는 허락했을까?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이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터무니없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 소망들, 누가 봐도 내 욕심에서 기인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물론 의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겠지만 처음에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은 꿈에 그리던 이 재산을 받고 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연락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제사 또한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에서 그 지방에서 태어나면 보통 그냥 그 지방에서 살지 않습니까? 크게 대단하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서울에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그 지방에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결혼해서 이사하는 게 아니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데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는 갔던 외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금방 탕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렵게 내린 결단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돼지와 함께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돼지일까? 재밌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돼지 먹지도 않는데 왜 굳이 돼지를 비유로 들었을까? 저도 처음엔 궁금하지 않았지만 연구 좀 찾아보다 보니까 왜 돼지였냐면 지금 비유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겁니다. 구약에서 인용됐듯이 상황을 극단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극단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그 부정한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돼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랑 같이 살고 먹고 한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아버지를 떠난 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밑바닥까지 갔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점점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거 재산을 받으면 잘 쓰겠다라고 여겼을 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지어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서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대로 되는 듯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조금의 이익이나 조금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취하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그 순간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을 듯이 보였는데 점점 아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아집을 부리면서 더욱 주변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봐도 욕심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인 거야, 또는 그들 때문인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도 그런 식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께서 좀 더 많은 재산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등 남의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 있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깨닫는 부류였던 것입니다.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상황이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계속돼서 안 좋은 상황만이, 나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만이 남아있다라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광야를 걷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광야라고 하면 벌써부터 메마른 땅이 생각나겠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광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또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늘은 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제사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연을 끊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내가 당신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다라고 여겼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기가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나를 품꾼보다 낮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갖추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을 가락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앞에 욕심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우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우리의 처지를 인정할 때 내가 지금 있는 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나에게 행복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찬양이 넘치지 않는구나, 내 안에 온갖 미움만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때, 그리고 진정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여길 때, 세 번째로 이때까지 나의 고집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길 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쳤을 때 결국에는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잘 받아주셨다 정도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아들이 돌아온 후에도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행동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우리가 주로 이 부분을 보면 너무 기쁘셔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신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유대 문화를 더 알아야 될 것은 당시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어릴 적 시절만 되돌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맨날 우리 뛰면 뛰지 말라 그러고 본인들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습니다. 뭐 양반은 뛰지 않는다는 소리도 하시고. 우리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어른이 달려가는 행세를 보이면 비방거리가 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의 회개를 이와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앞에 돌아올 때 이와 같이 당시에 한 가장도 뛰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재산 상속도 그렇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그것도 죄를 지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원래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아옴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입맞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복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로서 복원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돌아옴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났다. 15장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에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고 우리 죄를 그 앞에 자백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칭함을 받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진정 회개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죄악되었던 우리 옛 모습과 달라졌습니까? 누가 우리 봤을 때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원래 안 그랬는데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까? 진정 다시 살아났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돼지 우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발을 한쪽 담그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돌아갈지 말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허락하고 결국 탕진하게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면서 환영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두 비유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장과 절은 누가가 나눈 게 아닙니다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셋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실 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세 비유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실 때 사용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비유들을 드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을까? 왜 갑자기 한 영혼의 귀함을 강조하실까? 그것도 세 개나, 비유를 세 개나 묶어서 하시는 것은 흔치 않은데 왜 그러실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15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절과 2절에 답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상황입니까? 15장 1절과 2절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어떤 분위기입니까?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식사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죄인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 세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오는 것은 잃은 양 또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실 텐데,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만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첫째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99마리 양이 나와서 왜 나에게는 뭐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만이 이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첫째 아들이 나오게 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소리를 듣고 첫째가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15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입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입니다. 중요한 건 첫째 아들인데,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첫째가 화를 내는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지, 제대로 읽으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다. 더 이상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또 웃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화를 냅니다. 28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아버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떻게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늙어서 죽기 직전에 소도 아니고 그 송아지, 비싼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동생이 살았다 죽었는 것이 기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밝히고 가야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뒷부분에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우리가 봤다시피 보통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째는
그 대상은 비유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관점에서 첫째의 반응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첫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충직한 아들이고 심지어 잔치가 열리는 것도 모르고 밭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충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을 못 하셨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아들이 그 밭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충직하고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첫째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긍휼이 여김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첫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밭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역정을 내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교회 내의 사역들,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둘째에게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둘째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둘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왜 둘째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야 되는가 물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잔치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15장 28절에서 결국 첫째 아들은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한 주인이 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청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을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이미 초대는 되어 있고 이제 오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잔치를 몇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니까 이제 오라는 겁니다. 와서 이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놀고 먹읍시다. 중요한 거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고 결국엔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갔더라라는 것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잔치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제가 이 오늘 탕자의 비유가 왜 중요하고 첫째의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그 천국문 앞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과 고집으로 인해서 진정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그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모아놓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느냐?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아주 큰 실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괜찮다는 것이 본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 첫째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기준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내어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가진 것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 사항도
단순히 동생에 대한 불만 사항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첫째가 올바른 첫째라면 여러분 어떻게 역정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 막내 놈이 항상 사고만 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둘째 아들로 다시 내가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된 형이나 누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러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뭘 잘못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책임 못 집니다. 결국엔 저렇게 가다 또 혼자 사고 칠 텐데 우리 책임 못 집니다. 단단히 이번에는 혼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첫째가 어떤 거에 화를 냅니까? 염소 새끼를 화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송아지를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그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가정이나 아버지의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을 거? 왜냐면 이미 둘째가 자기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다 첫째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이제 둘째는 자기 거 가져갔으니까 이거 아버지 죽으면 다 첫째 겁니다. 왜 내 염소를 줍니까? 왜 내 송아지를 줍니까? 지금 자기의 재산을 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 관심, 가족 전혀 상관이 없구나. 우리도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이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포장하지만 우리의 영생을 빌거나 아니 우리의 행복을 빌거나 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름 풍족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손 벌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잘 살면 좋겠지만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만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쫓지 말라는 것. 아버지의 재물에만 관심이 많은 첫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둘째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 다들 둘째로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둘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둘째인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돌아온 둘째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외국 생활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둘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돌아온 둘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누군가는 첫째가 되게 됩니다. 둘째의 삶을 살다가도 자연스럽게 첫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또한 모두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이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 떳떳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렇지,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장로님이지 라는 것을, 그런 말을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평생 둘째이고 싶다. 물론 너무 치기 어리고 천진난만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아이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나니 같겠지만 적어도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마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순수함,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나는 평생 둘째로 살고 싶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그 둘째의 순간,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의 자리를 주겠다, 자녀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 둘째의 모습, 그때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로서 스스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이들을 보기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또는 다른 동역자들 간의 사이에서 관계가 어떤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을 것이나 나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실까?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탕진한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실까? 라는 것들을 모를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계속된 둘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